나는 지난 목요일에 서초동에 있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올해 몇 달간 걸렸는데 이제 끝이 났습니다.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물론 우리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마는 그 재판장도 입장이 이해가 가요. 워낙 5군데서 고발한 거니까 광주 경찰서, 대구, 부산, 서울, 의정부 그 5군데 고발 들은 걸 처리하려니까 이제 집행유예로 그렇게 우리 신강두레교회 최기식 변호사가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인데 교회는 양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사순절은 금년 부활절은 4월 5일입니다. 그 전날 4월 4일부터 뒤로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지키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한순이 열흘이기 때문에 사순이면 40일이지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내일부터 저녁 구국기도회를 열었으면 해서 내일 저녁 7시부터 부활절 때까지 매일 저녁 7시 우리가 기도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간은 늘 내가 인도를 하고 한 30분 정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합심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독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Freedom in the Christ. 갈라디아서 전체가 자유를 주제로 합니다. 특별히 5장 1절은 중요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마인 고스펠, 나의 복음이다.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1899년에 옥중에서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으면서 옥중에서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부터 2가지 기도 제목이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울까? 20대 청년으로서는 대단한 거지요. 그 당시는 고종 황제가 황제로 있는데 공화국,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운다. 대단한 거지요. 2번째는 이 나라를 어떻게 기독교 신앙으로 건국의 기초를 삼을까? 이게 이제 청년 이승만의 2가지 평생 목표를 했습니다. 또 이승만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자유란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권이죠. 인간의 기본권. 그게 자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이건 사람이 뭐 뺏고 자시고 할 수 없지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왜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유를 주려고 희생, 십자가 지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이 중요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러므로가 데아포인데 기독교는 데아포의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데아포 앞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 사건,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그 사건, 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우리의 실천 사항이 그러므로 뒤에 나옵니다. 이게 성경의 구조고 복음의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데 갈라디아 5장에서는 두 가지 자유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두 가지 자유가 뭐냐? 육신의 열매, 정욕의 열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코지하는 열매, 그 맺을 자유가 있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다. 그런 말 합니다.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역사상의 천재입니다. 아인슈타인, 파스칼, 베토벤 이런 분들은 역사에 등장하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파스칼이 쓴 팡세란 책에 있습니다. 신앙은 선택이다. 어떤 선택이냐? 도박사가 손바닥에 있는 화투장에 자기 전 재산을 걸듯이 크리스찬들은 선택한다. 자기가 믿는 신앙의 이승과 저승, 이생과 내생에 자기 영혼을 투자한다. 아주 참 유명한 말이지요. 선택입니다. 선택. 그리고 우리가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떤 쪽 열매 맺기를 선택하느냐? 순간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16절 말씀,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는 니드를 썼어요. 육체의 니드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육체와 성령이 서로 거스린다. 서로 대적한다. 육체 쪽을 선택하느냐, 성령 쪽을 선택하느냐, 육체의 열매 맺는 것을 선택하느냐,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선택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19절부터 나옵니다. 육체의 열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은 다수가 이쪽을 따릅니다. 이쪽을 선택합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쭉 읽어보면은 우리 사회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선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부터 다른 선택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선택. 22절 오로지 강조하는 거죠. 오직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열매 맺는 선택에 있어서 육체의 열매를 버리고 성령의 열매 쪽으로 선택을 하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9가지입니다. 사랑에서 9번째 절제까지 9가지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절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나는 영적 의미가 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왜 절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느냐? 이건 구층 건물과 같아요. 기초는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는 각인의 성품, 영어로는 캐릭터, 퍼스널 캐릭터. 그 성품에는 성령의 캐릭터는 9가지가 있는데 구층 건물과 같아요. 기초는 예수님의 캐릭터,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예수님의 성품 기초 위에 1층에서 9층까지 집을 져 올리는데 1층은 뭐이냐? 자, 22절 다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1층이 뭡니까? 사랑. 사랑에 대해서 언제 다시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사랑이 참 오해가 많아요. 사랑은,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받는 것이 아니다. 주는 것이다. 이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우리는 왜 사랑에 자꾸 문제가 생기냐? 자꾸 받으려 하기 때문에. 부부 생활도 왜 문제가 생깁니까? 당신이 왜 날 사랑 좀 안 해주냐? 나한테 왜 관심이 없냐? 사랑을 받으려고 결혼했는데 왜 안 해주냐?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의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주는 게 사랑의 본질인데 자꾸 받으려 하니까. 또 성경의 사랑의 기본은 뭐냐? 여기 참 중요해요.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니다. 사랑은 훈련이다. 훈련. 사랑받을 수 있는 인격, 됨됨이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공부하고 석사, 박사도 받고 하지만은 사랑 박사가 없잖아요. 사랑받을 수 있는 훈련된 박사가 없어요. 이 사랑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서로 요구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사랑이 1층이요. 1층.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랑, 주고받고 하는 사랑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사랑에도 성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예사랑, 좀 성을 붙여가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라틴어, 신약 성경에 쓰여진 라틴어에는 그 구별을 했어요.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주고받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 사랑은 에로스 그래. 에로스. 에로틱하다 그러지요. 매력 있는 여자 보고 야 에로틱하다. 삼삼한데 뭐 이러잖아요. 그게 에로스예요. 에로스. 또 지식에 대한 사랑 이런 거는 필로 그래. 필로 그래. 필로소피는 지식에 대한 소피가 사랑입니다. 소피야. 지식에 대한 사랑이 철학이요. 철학. 나는 이제 철학과 할 때 제 1학년 입학해서 철학 개론 배우는데 첫 시간에 뭐이 나오느냐 하면은 철학은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첫 시간입니다. 필라소피즈 쿠리오시티 호기심, 지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 관심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필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 아가페 사랑을 가장 접근하는 사랑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이제 아가페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을 1층으로 해서 2층이 뭡니까? 희락. 희락은 기쁨입니다. 번역을 좀 현대어로 고쳐야 돼요. 사랑과 기쁨과 조이, 기뻐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조건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가, 영적인 데서 멀어져 있는가 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다, 아니다. 뭘 기준으로 합니까? 사는 게 기쁘면 영적이요. 성령의 열매 맺는 겁니다. 내가 물어봅시다. 기쁩니까? 별로 시큰둥한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서 헬라어에는 기쁘다는 말과 은혜란 말을 같은 단어를 씁니다. 카알라. 헬라어로 카알라가 은혜도 카알라고 기쁘다도 카알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쁘면 카알라 은혜 받은 거예요. 지루하고 헌금도 막 낸 게 아깝고 그러면은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카알라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친 뒤에 기쁘기 바랍니다. 아멘 했으면 가는 차비 외에는 다 헌금하고 가요. 그건 내가 유머로 하는 말이고, 예.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러고 부부 생활에 마누라 보고 기분이 좋아야 돼. 예? 내 텔레비에 보니까 평생 원수 이러더라고, 부부가. 그게 참 얼마나 그게 바람직하지 못합니까? 서로 보고 기뻐해야 돼. 예?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주머니에 먼지만 들어있어도 사는 게 기뻐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의 기초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새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데 저 서울에서 멀리서 인천서 그것이 2시간씩 1시간씩 이리 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 은혜가 있어서 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응? 안 온다고 뭐 벌금이 나와요. 재판을 해요. 응? 자기가 기뻐서 오는 거예요. 아멘 하시지요? 예, 기쁨, 사랑, 기쁨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화평이야. 화평. 이제 히브리어로 살롬.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인사가 살롬입니다. 화평은 간단하게 관계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관계가 좋은 것이 화평입니다. 그 관계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걸 뭐라 하겠습니까? 그걸 죄라 그래요.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죄예요. 죄. 그럼 회개가 뭡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지요. 이 첫째 살롬이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요.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 기준이에요, 기준. 그 사랑은 관계죠, 관계. 세 번째 관계는 자기와의 관계.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싫어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주로 자랄 때 상처받은 사람들. 그걸 성경에서는 상처받은 것을 그 성경적인 표현이 다릅니다. 성경적 쓴뿌리가 쓴뿌리.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라. 그런데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 자기를 자꾸 비관하고 낮추어 보는 거지요. 그걸 열등감이라 그래요. 인피리오리티 콤플렉스 그래요. 내 아들 중에 지금 결혼 안 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가 묻지요. 니 뭐 40 중반대가 혼자 끝까지 갈락하냐? 응? 결혼해야지. 근데 내가 선배로서 아버지지만 인생 선배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한 가지 충고할 게 있다. 연애해서 결혼하는데 가문 보지 마라. 가문. 사나이는 자기가 가문을 일으켜 가는 거지 뭐 가문에 기대지 마라. 학력 보지 마라. 학력. 진짜 학력은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캐릭터 열매 맺는 게 진짜 학력이지. 안 그렇습니까? 응? 그러니까 신학교 후배가 나한테 와서 결혼 상담을 하더라고요. 명문대학 출신 신부가 있고 고등학교 나왔는데 기도를 깊이 하는 아가씨가 있대. 선배님 어느 쪽으로 할까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학벌은 평생 공부하는데 학벌 보지 말고 기도 깊이 하고 성경 보고 공부는 평생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인격과 신앙을 보는 게 안 좋겠냐? 아, 선배님 크게 참고가 됩니다. 그걸 가더니 결혼할 때 가보니까 대학 졸업을 했더라고. 그래서 차서 괜히 와가지고 시간만 뺏어 짰냐? 그걸 보시면 아들한테 아버지가 뭘 봐야 돼요? 콤플렉스 없는 여자라야 돼. 콤플렉스. 인물 보지 마라. 인물. 너 아버지 봐. 대충 생긴 여자하고 잘 살잖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는 못생긴 여자는 엄마로 좋게요. 그래서 야, 임마 아버지한테 실례야 실례. 네가 감히 그런 말 하냐? 결혼하고 6개월 지면 마누라 얼굴 잊어버려. 사실 아닙니까? 6개월 지났는데도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건 미성숙 관계야. 응? 가슴에 가슴으로 사는 거지요. 자, 자꾸 딴 얘기 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콤플렉스 자기 비하 그 상처지. 그 상처 있으면은 부부 사랑을 잘 못해요. 자꾸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제 선배로서 충고하는 거예요. 관계요, 관계. 사랑과 기쁨과 화평 관계와 오래 참음, 인내하고 뉘앙스가 다릅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건데 오래 참음과는 영어 성경에 다른 단어를 썼어요. long suffering. 고난을 길게 참는 능력이요. 그냥 잠깐 끝나는 고난이 아니고 5년, 2년, 3년 계속되는 고난을 참아가는 능력. 그래서 동명사를 썼어요. long suffering, ing, 진행형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는 능력.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많아.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뭐 자유롭게 뭐 한잔하고 뭐 좋다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뭐 더 복잡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참고 견뎌가는 그 과정, 그 오래 참는 이 능력이죠. 그 다음에 자비는 불교에서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러지요. 대자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대자요.
대비는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게 비요. 자비라는 것은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거. 이게 자비요. 이 성령의 열매요. 상대방이 슬퍼할 때 같이 가슴 아파하고, 내가 좀 도와줄 게 없을까? 위로해 줄 게 없을까? 공감 능력이요. 이 자비요, 자비. 그러니까 요새는 교회에서도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그 말을 자주 씁니다. 옛날엔 불교에서만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랬는데 요새는 교회에서도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슬픔도 기쁨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단어입니까? 양선. 양선은 상대방의 장점을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한 가지 부정적인 게 있어요. 약점을 자꾸 들추어대. 특별히 정치계가 더 심해요. 아이고, 난 국회의원들 쌓아놓은 거 보면 골치 아파. 그 텔레비 꺼버립니다. 전마들 저거 브라질로 수출해 버리면 안 되나? 그랬더니 브라질에서 전화가 왔어. 우리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상대의 약점은 덮어주고 장점은 자꾸 죽여줘야 돼. 높여주는 양선이요. 선한 걸 자꾸 칭찬해주면 그런 말 있지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춘다든가 코끼리도 춤춘다든가 칭찬해야 돼요. 칭찬. 그렇지요? 칭찬을 자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장점이 있거든요. 나는 이제 경상도 순골짜기 살았는데 어른들 어릴 때 얘기해요. 야, 그 번디도 뒹구는 재주 있다. 응? 굴러가는 재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재주예요. 뒹구는 것도 재주예요. 사람마다 재주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자꾸 북돋아 주면은 약점도 적어지고 장점이 자꾸 돋아나는 거이지요. 오늘부터 칭찬하기로 결심합시다. 예. 여러분, 뭐 가까운 사람부터 너는 뭐이 좋아? 마음에 들어? 힘내? 그 연습해 볼까요?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생활에.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실천적인 거예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양선과 충성. 충성은 목사님 말 잘 듣는 걸 충성으로 알면 오해예요. 당회 말 잘 듣는 게 충성으로 알면 안 돼. 응? 내가 목사 시험 칠 때에 회개한 문제가 나와서 대답을 안 해버렸어. 응? 당회장이 이제 목사 안수 시험 칠 때 당회장 하는 일이 잘못되면 반대를 할까요? 그냥 따라야 될까요? 그 문제가 됩니까? 당회장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되게 해야 충성 아니에요? 성경의 충성은 가운데 중 마음심이요.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 충성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유, 당회장님 또 잘못하면 말해야죠 하면 떨어져요. 그럼 부목사가 아니다 이게. 우리 교회 목사님들 참고하십시오. 시험 떨어져요. 진짜 떨어져요. 당회장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할 테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건 가짜지요. 가짜. 그렇지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충성이요. 이해가지요? 아멘 해지요? 예. 충성과 온유. 온유가 참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 나부남, 나도 부드러운 남자. 나부남. 또 여자는 나부녀. 된장녀가 아니고 나부녀. 부드러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온유가 전문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단어가 있지만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무조건 부드러워야 돼요. 요새 그래서 부드러운 남자가 인기 있다 그러잖아요. 응? 요새 인기 있는 남자 어떠냐 하니까 어떤 아가씨가 그래요. 유머 감각이 있고 부드러운 남자가 인기 있습니다. 요새는 인물 잘 안 봅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리 있는 얘기요. 부드러워야 돼. 그리고 사람이 유머 감각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돼. 근데 보수신앙 복음주의자들의 단점이 있어.
맨날 얼굴이 씨앗이가 돼가 엄숙해. 너무 엄숙해. 그리고 밥맛 없어. 응? 옆에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돼, 소화가. 사람이 좀 실수도 하고 뭐 그런 거이지. 뭐 맨날 뻣뻣하게 그러면 공자님 동생도 아니고 뭔 짓이야 그거. 그러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야. 충성,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 온유, 부드러운 것. 여러분 온유해집시다. 기도해야 돼요. 온유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온유와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자기 자제죠. 자제심. 그 자제를 잘해야 돼요. 자제심을 잃어버리면요, 자기한테 손해요. 그렇지요? 누가 사람을 정말 나쁜 놈이다 그러지요. 손가락 해야지요. 다른 손가락 4개는 자기 쪽으로 와 있어. 보십시오. 정말 나쁘냐고. 다른 손가락은 자기 쪽에 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절제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잘 셀프 컨트롤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일본인 전문가가 쓴 절제 심리학하는 책이 있어요. 요즘 절판된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인이 쓴 아주 그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절제 심리학. 음식 절제, 인간관계 절제, 시간 사용의 절제. 절제가 인간을 어떻게 성숙시키느냐, 그걸 잘 썼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9가지 열매를 맺어서 행복하게 사는 둘의 가족들 됩시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시지요? 9가지 탁 마음에 새깁시다. 이 9가지를 선택합시다. 선택을 해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선택해서 영적으로 신사숙녀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함께 상고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거칠고 세상은 너무나 상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